자, 오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자,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가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글락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다윗도 같이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의 군대 600명을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이렇게 집에까지 다시금 시글락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그래서 출정했던 그 지역에서 이렇게 시글락 블레셋 땅까지 오는데 사흘 길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무사히 그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왜 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이렇게 600명의 용사들이 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위기, 이렇게 자기의 가족을, 동족을 죽이게 되는 굉장한 어려운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 벗어났다고 이렇게 3일길 달려오는 동안 아마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기대하고 600명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어떠한 고난보다 더 엄청난 어려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딱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일길이 딱 걸렸는데 오늘 딱 들어오니까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되냐? 폐허가 되어진 거예요. 세워놨던 집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완전히 불타버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없어 소각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 땅 고고학조로 이렇게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까지 보여주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이렇게 고고학조로 시글락 땅을 이렇게 몇 미터 파서 들어갔는데 보여주니까 이렇게 시글락 땅 전체가 이렇게 불탄 흔적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틈에 이렇게 표청 가운데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고고학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불이 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전쟁터에 남편을 내보내고 그리고 마음 졸이며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내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펼쳐진 상황은 과히 이렇게 거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즐거이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아빠가 왔다고 달려와서 안기는 그 아이들의 모습도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웅성거리면서 시끄럽게 하던 그 동물의 소리들조차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드디어 평안한 안식처 시글락에서 1년 넘게 거하면서 그들이 거할 집이기 때문에 정성들여서 지었던 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시설들이나 자기들의 땀과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많은 어떤 가구들, 이런 것들도 자기들의 눈앞에 완전히 소각되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던 그들의 지치있는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던 간간히 부는 바람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그따나 이렇게 수북 쌓여져 있는 재가 되어져서 그들을 더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얼굴에 미세로 생기는 주름 가운데 그 주름을 타고 기쁨의 웃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의 웃음을 통하여 난 계곡에 눈물이 줄줄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서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검게 타버린 잿더미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치고는 너무나 좀 가혹하고 너무나 좀
심해 보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집들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도, 가축도, 모아놨던 재물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소각되고 말 전체, 도시 전체 시글락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피하여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한 어려움과 자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보인 반응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들의 슬픔이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복받쳐 오르는 그들의 격정함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600명이 이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울 기력이 없도록 이렇게 우는 사람을 제가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몸에 질병이 걸렸습니다.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약값으로 엄청난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셋집에서 살았거든.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딸이 2명이 있고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3명 다 출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병세는 점점 깊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어지게 된 아주 어려운 상황들에 이렇게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권사님이 교회 속에 없어졌어요. 어디론가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그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될 약값, 그리고 병원비, 이것을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오빠와 첫째와 둘째는 서울에 있었고 막내딸이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머니의 지체를 이렇게 확인차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람이 이렇게 물에 부풀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도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대 초반에 그 여자아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졸도하며 이렇게 대성풍곡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기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자기들의 그늘이 되어주었던, 자기들의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다윗조차 돌로 치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슬픔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난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렇게 다윗의 집,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런 여러 이렇게 도저히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이고 뒤에 200명이 더 붙고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결과는 너무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 상황들만
먼지 날리는 죄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답지 못한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크기에 따라 마음의 상처 입은 것은 더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리더십이 철저하게 오늘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윗 따라 다 갔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알거지가 되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600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이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다윗의 리더십조차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절박한 이렇게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뭐가 덮쳐졌냐? 아말렉의 침공을 통하여서 이렇게 절망과 슬픔의 영이 공동체를 온통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영육간의 돌파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서 삶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 이스라엘 다윗의 눈앞에 그리고 600명의 삶의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600명의 삶들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의 집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이렇게 사방팔방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어떤 돌파구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란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부딪히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리더에게 이렇게 돌을 퍼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무참히 짓밟혀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린 믿음의 영역에 짓밟혀버린 그런 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면 다윗을 돌로 이렇게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조차도 이렇게 무참히 깨어져 버린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윗보다 더 위급하고 이렇게 돌파구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삶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 이렇게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해결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은 닥치지 않았지만 그리고 미래에 그리고 어느 여러분의 인생의 한 여정 가운데 이런 시련들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다윗이 뭘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백성들은 다 절망을 했습니다. 울 힘조차 그러니까 기력이 다 할 때까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준 새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더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더 굳게 의지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인생의 돌파구는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지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일어난 문제의 상황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돌파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찬양을 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불러서 제가 옮겼는데,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누가 배를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셨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그 풍랑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의 삶들 가운데 그 인생에, 이 인생을 바다라 표현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이렇게 배입니다. 배. 그 배 위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시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잠잠하라, 잔잔하라 할 때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바다에 누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뭐 하면 되죠? 깨우면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나침반 되어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지요?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쭈었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와서,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둥빔이 있습니다. 우림과 둥빔. 요거는 뭐 하냐면 두 개를 이렇게, 돌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꺼내면, 하나를 꺼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을 꺼내면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확인했던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여놓고 하나를 뽑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이.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따라잡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방법을 세밀하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이 막힐 때는 꿇어뜨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손상시키기 위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쏙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오늘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10절입니다. 보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오늘 600명이 가다가 3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보솔신 이렇게 시글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력이 닿도록 울었습니다.
육체는 거의 바닥에 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이 기다리고 받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미 여러분 30절 1절을 보면 사흘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애굽 소년 하나가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흘 전에 버림을 당했던 이 애굽 소년이 뭐라고 그러냐?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랏 남방을 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마 시글락이 불살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마 이 애굽 소년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소각이 되어지고 이 시점이 이렇게 아기스 왕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던 바로 그 시점이 아말렉이 침공했고 그리고 나서 불질러서 완전히 잡혀간 그런 시점, 한 3일 정도의 이렇게 길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의 이렇게 길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명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200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속도를 계속적으로 200명이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버섯 시내가에서 이 다윗이 그 200명을 이렇게 지키게 했어요. 버섯 시내를 건너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명에게 뭘 시키냐면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200명이 뭐 했다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군량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텐트나 장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장비물들, 소유물들을 200명이 이렇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벼운 전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렇게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추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나갈 때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여러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200명은 이동 속도를 이렇게 머물게 하고 때로는 400명에는 뭐가 되어지냐? 이렇게 좌절과 포기와 이렇게 공동체의 강력한 결속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명을 떨어뜨려 놓고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앞에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 소년 하나를 이렇게 또 만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병이 들었고 탈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쁜 걸음을 이렇게 멈추고 오늘 이 소년에게 뭘 하죠? 오늘 떡과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렇게 주면서 그의 기력을 이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죠. 왜 그러냐면 병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을 통하여 400명에게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 애굽 소년에게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력을 이렇게 되찾고 오늘 물어봅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13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버림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 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 앞에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지만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리고 약하게 하는 여러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해결의 여러 가지 돌파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애굽 사람이란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들을 이렇게 허락합니다. 만남들을 이렇게 허락하는데,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요? 그분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할아버지를 예수님 이름으로 그가 잘 뭐했지요? 대접했지요. 그리고 나서 꿈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뭐 줄까 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서울대학교 의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졸업할 때는 이렇게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어떻게 했죠? 천사를 잘 대접했지요. 천사를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쳐 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롯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이렇게 선사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반드시 제가 그분 이렇게 목사님, 제가 부흥에,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고신청 목사님, 그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 나간대요. 집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가 앞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거린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다. 거린.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이렇게 헐벗은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하나의 이렇게 가장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거린 한 분을 모셔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 한 벌을 이렇게 입히고요. 그리고 융숭하게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여비를 줘서 이렇게 보낸대요. 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자기는 늘 경험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바쁜 상황입니다. 자녀들도 찾아야 되고, 예? 그리고 자식들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600명의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통 병들어 있는 이 애굽 사람을 돌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급속하게 가서 따라붙여서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이 뭘 하고 있지요? 오늘 죽어가는 한 애굽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힙니다. 사방팔방이 막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지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가게 하는 뭔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때 뭐 해라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런 융숭하게 대접하십시오. 있습니까? 그때 뭘 넣지요? 이 애굽 사람이 바로 정보를 다 제공해 줍니다. 실마리를 이 애굽 소년이 풀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심코 그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어가는 그 생명에 대하여 가치 없이 그냥 여기고 그들이 발걸음을 빨리 갔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어디 간지 모르잖아. 그 넓은 사막에 도대체 어디에 가서 짱박혀 있는지 그걸 어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굴 준비했다고요? 더 지연하게 만들고 더 늦게 갈 수 있고 병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생명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레벨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는 새로운 길을 예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여러분 KBS에서 하는 스페셜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건에서 그런 거 안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못 봤는데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나눠줄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바라봐서 그는 음악가요, 시인이요, 이렇게 의사요. 그렇게 나눠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보니까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지를 실력이 출중하여 이렇게 학업을 통하여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에는 별로 이렇게 좀 박자도 제대로 잘 못 쳐고 그러지요. 뭐 하나 나눠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제가 그분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인생의 많은 돌파구는 어디 있냐면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인생을 쉽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을 더 지연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들에게 쏟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같이 어디에 가죠?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때 가니까 가관이죠. 이 틀은 곳이 이렇게 시글락만 불사른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그리고 유다에 속한 지방 그리고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마이도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마니도 침공해서 아마 그들의 엄청난 전리품을 이렇게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이렇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400명의 군사들과 같이 갔는데 그들의 눈앞에 아말렉은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온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편만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00명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편만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새벽부터 어떻게 했죠? 새벽에 그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잠들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약하고 연약하여 떨어진 그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했던 그 영적인 아말렉, 그 아말렉을 징벌하기 위하여 칼을 빼들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믿음으로 징벌했는데 어떻게 했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24시간 그리고 저녁 때까지 하니까 약 15시간 약 적어도 30시간 40시간 가까이를 뭐 했죠? 아말렉을 죽이는데 그러면 400명이 이렇게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온종일을 이렇게 죽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대강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렇게 징벌하는데 오늘 다윗이 400명을 붙들고 400명과 같이 이렇게 전쟁을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조리 다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으면 19절에 중방부 끝에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찾고 그리고 또 뭐도 얻었다고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사방팔방이 막혀서 아무런 이렇게 방향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600명에 이렇게 울 기력을 다하여 우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들을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는 설득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아마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기다려봐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뭔가 다윗이 여러 말로 아마 설득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치면 성경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아마 600명을 그가 설득을 하고 설복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승리를 많이 주시고 이김을 주셨냐, 그러면서 그들의 무너지고 부서져 버렸던,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한 줌의 재처럼 시글락처럼 재가 되어져서 날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다윗이 한 번 더 굳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금 촉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가서 뭘 거두죠? 대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죠? 자기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글락 잿덩이에서 우는 그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그 절망과 비교할 수 없는 환희로 하나님이 새롭게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글락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믿음이 아주 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한 공동체, 그리고 결속력이 뭔가 이렇게 없는 공동체를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속력이 없어 보인다. 왜 그러냐? 여러분, 400명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슬 시내가에 몇 명이 더 남아있었죠? 200명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루 온종일과 반나절을 싸웠던,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 해가 질 때까지 싸웠던 그 용사들과 비교할 수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40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악한 자와,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나누지 못하고 처자만 주고 돌려보냅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뭐가 가지고 있었냐? 공동체 구성원 자체도 이렇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도 이렇게 상당한 영적인 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세련되어지고 성숙된 공동체가 아니더란 것이, 200명과 400명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나누지는 이런 전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결속력이 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죠? 이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쟁터에 나와서 400명처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없고 그냥 집만 지켜야 되는 이런 200명과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않고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야 될 그런 몫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어려서, 그리고 이 전리품 외에 이렇게 소유물을 지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뭘 나누게 했다고요?
전리품을 같이 나누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결속력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나눔을 통하여 풍요로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거지.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불량한 자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죠? 새롭게 강력한 결속력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가져왔지만 자기들이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며 울면서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어주게 되더란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인 변동이 이제 31장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초대왕 사울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다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사시대 말년처럼 이렇게 왕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시글락은 1년 넘게 그들이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은 평지입니다. 평지. 이렇게 평지에 보면 시글락 그림에 보면 이렇게 주위에 산이 별로 없어요. 산이 별로 없이 이렇게 논농사 짓고 이렇게 가축 키우기 굉장히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인데 그 땅에서 안주하고 싶고 이렇게 정착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그럴 수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이렇게 시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인지 1년 정도 살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히 되어지죠. 안주하고 싶죠. 그런 땅이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안주하는 곳을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여러분, 새롭게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이렇게 다윗이 유다 땅 헤블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들과 오늘 여기 보니까 처와 자식들이 있을 때, 그러면 1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 뭐가 필요하죠? 이동 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죠? 새롭게 정착해야 되니까 그 헤브론에 이렇게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재물로는 나라를 운영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뭐가 없죠?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말렉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어떻게 했죠? 각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돈을 다 수거하죠. 이렇게 남방, 북솔, 그리고 유대 땅 돌아다니면서 모조리 그에 있는 돈들을 이렇게 다 수거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시글락도 이렇게 불태우게 해서 드디어 그 재물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죠?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잠언 7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리니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되죠? 7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불법적으로 행한 것에는 법적으로 뭘 받을 수 있죠? 7배나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었어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요? 재물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을 주십니다. 그 곳간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일으키신 것이죠.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래서 죄인들이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여러 재물을 이렇게 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 다윗에게 몰아주시려고. 그래서 장차 남유다가 이렇게 세워지게,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기본적인 자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바로 요 아말렉의 사건을 통하여, 시글락이 완전히 불탐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글락을 재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땅은 시글락 땅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태워버린다는 것이. 그들이 건설하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유다 땅, 헤볼론, 그리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지 바로 그 땅이 아니, 시글락 땅이 아니란 것이.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온통 정신이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담이 되어지고 쓸모없는 것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울 것은 따로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넓은 것이란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시려고 그런 일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13곳, 뒤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13곳, 지명되어진 13곳과 그리고 그들이 지나다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 전리품을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하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게 되어지죠. 그런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반을 잡게 하는 뭐가 되어지죠? 지지 세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원만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다윗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보내고 침공하게 해서 결국 그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울 왕국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경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되어줄 수도 있고요, 가족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것들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위기와 환란을 주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은 파괴자와 불량자 같지만, 악한 자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옵니다. 뭐에 포장이 되어 주시냐? 아말렉에 포장을 시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죠? 여러 환란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이삭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끊임없이 있었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도 매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나의 삶에 항상 아말렉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아말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왔다. 그 다음에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가리, 죄송합니다, 머리 이렇게 머리 사매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다윗은 뭐 해라고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딱 보이십시오. 아싸구리 왔다, 됐다. 그러면서 그때 뭐가 되냐? 영육간의 전리품이 그때 공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이 아말렉을 쳐부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전리품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 삶들 가운데도 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려운 이 아말렉이 막 군도덕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 그들을 제압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 한 단계를 넘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뭘 주냐면 전리품을 주더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전리품들을 많이 받아오셨지요?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에 포장되어 온다. 즐기십시오. 아싸리 왔다, 됐다. 오늘 전리품 이제 딱 받으려고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단계를 여시는데 보십시오. 재기불능의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뭐가 만든 새로운 기틀이 마련이 돼요. 공동체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새로운 패턴이 그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뒤지도록 맞고 상처 입고 고통당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참 나눌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자반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겉만 번지르한 사람 말고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뭔가 번지르하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고 본질 깊숙하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은 어떻게 채워지느냐? 아말렉을 통하여 속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속이 밤이 꽉꽉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송이가 겉은 이렇게 아프지만 거기에는 아주 꿀과 같은 맛있는 타박 밤송이가 그때 연그러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세기불능의 상황들 가운데 새로운 뭐가 만들어진다고? 깃털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한번 미끄러지면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른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잡초처럼 자란 사람은 웬만한 환란이 오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커오셨잖아요.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면 이렇게 자살한다거나 그리고 삶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를 향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레 접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새롭게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을 통하여 믿음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아말렉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영역에서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센 거 줍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급과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죠. 그가 받았던 전리품을 통하여 13개의 이렇게 유다 지방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리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밥 벌어먹기에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그가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혀지고 왕으로서의 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란 것이죠. 여러분, 훈련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말렉을 많이 만나야 이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죠. 여러분, 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말렉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고레야 큰 사람들. 아말렉 만나지 않고 축복만 받겠다? 큰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나올 것이 없거든. 그참 본질이 안 돼. 속이었거든.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시간이 아까워요. 얘기하면 시간이 막 아까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막 듣고 있는데 가보면 집에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많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기력이 없도록 우는 일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만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적인 선물은 아말렉을 통하여 다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때는 다 아말렉을 거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데도 다 그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전리품은 그 뒤에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적인 전리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운다고 기력 빼지 말고요. 기도함으로 기력 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력 빼시고요. 다윗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이름 앞에 셀리더들 이렇게 원망 불평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부 딱 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여러분 승리를 거두고 올인하였어요. 자꾸 올인이 나오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리품들이 많아서 여러분 진짜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속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